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너무나 발달된 시대이고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살기 좋으시죠? 옛날에 비하면요.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요. 또 공장에서도요. 또 기계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야,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디가 있냐면요. 점집 가서 점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을 쫓아가고요. 점을 보고 있어요. 본인들은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신을 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들 사람들 간에 이게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떻습니까? 만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봐요. 이게 너무나 그런 이게 미신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신과 미신을 섬기는 무당의 생존 원리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오면요 어떻게 하면요 겁을 줘요. 겁을 줘. 이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말 듣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말 안 해줘요. 좋은 말 하다가 예,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안 좋은 말을 듣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낚시에 이게 딱 걸리듯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소리 딱 들었을 때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신뢰하기. 아무리 과학식이 발달하고요. 우주를 넘나들고 우주에 살든 아니면은 편리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든요. 인간의 마음의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운 것을 이 미신들과 우상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도록.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쉽게 미신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또한 성도들 간에도요. 이단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이런 쫓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신을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항구도시입니다. 발달한 항구도시. 이 항구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신과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미신은요. 뱃사람들이 많이 미신을 섬기죠.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해를 떠나기 전에 무슨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항구 도시들의 이 미신과 우상이 많아요.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 또 이렇게 항해를 떠났을 때 또 만선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함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항구 도시들은요 미신과 우상이 다른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요 한 10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신전만 10개, 큰 신전들만 10개. 그리고요 시장에 파는 고기들과 모든 음식들이요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시장으로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린도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이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은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음식이 뭐 우상이냐 아니냐,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같이 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뭐 별거냐?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리고 음식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상 뭐 제사를 지내든 거기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음식 자체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우상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우상과 연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그들과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귀신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성찬 예식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그리스도를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을 예로 드는 거예요. 성찬 예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드릴 때 이제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떡을 떼고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렇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함께 있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밥 먹는 것 또한 뭐라는 겁니까? 귀신과 하나가 되고 우상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더러운 것, 로마서 2장에 보면 가증한 것,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이 없어 말 못하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우상은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우상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이것이 사단과 귀신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의 계략.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래서 사단은요, 이 헛된 것에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에 인간의 마음을 돌려놓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안에 거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상은 뭡니까? 그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6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소원,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 돈, 네 번째 자기 성취, 다섯 번째 권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 이 자기 소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 아들 낳는 거였죠. 아들 낳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아들 줄 테니까 따라와 하니까 쫓아간 거 아닙니까? 쫓아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간절한 소원.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어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겠죠. 아들 이삭만 보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삭이 우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었으니까 그것이 진짜 우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이삭보다 내가 우선순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됐다. 네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마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그 사랑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가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연인과의 사랑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년 동안 일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그 7년이요 수일같이 느꼈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수일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그 연인과의 사랑, 그 여인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자녀를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그 자녀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죠. 편애하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우상이요, 돈입니다. 돈. 우리 성도님들 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예배 드리실까요? 아니면 1,000만 원 받으러 가실래요? 예배 드리신다는 분은 손 들지 마십시오. 비밀로 빠지실 거예요? 네. 단돈 100만 원에도 예배 안 드리고 사람들 다 갈 겁니다.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래서 알바한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탐욕이 곧 우상이라고. 또한 네 번째로는 자기 성취예요. 자기 성취. 오늘날 이 자기 성취, 자기 성공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또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힘이 있으면요, 자신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권력 정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꼭 선거 때 예배 드리러 와요. 뭐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큰 교회도 막 순회 공연해요. 순회 공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문화를 정말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문화에 뒤처지면요, 안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 문화를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야 돼요. 문화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맹신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TV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유튜브나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우리의 귀와 눈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의 공장. 우상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인간의 마음,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 그래서 이 6가지뿐만 아니라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가로막혀져 있는 마음들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감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누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끝내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산과 들과 이 공기도, 햇빛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 되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자녀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돈도, 권력도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요, 결국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요, 성공과 실패, 악과 선, 이러한 모든 행복과 슬픔의 그 정의들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떤 확고한 기준과 출발점이 있어야지만 선과 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기준, 선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선의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 돼버렸습니까?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법이 있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법이 좋다고 하고 어떨 때는 법이 나쁘대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기준이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도, 슬픔의 기준도, 불행의 기준도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비교해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행해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늘 이런 변질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마음은요, 바로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을 품게 되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신과 우상들은요,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저렇게 사는데 너 괜찮겠어? 노후 준비 괜찮겠어? 네 월급 가지고 괜찮겠어? 네 사업장의 수익 가지고 괜찮겠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니네 다른 자녀들 봐라.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네 자녀 괜찮겠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만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아니면 나의 성공 때문에? 나의 인생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면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보이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부럽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것은 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요, 좋아합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요, 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잠도 잘 자요. 예. 그 평안은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옆집 아저씨도 뒷집 아줌마도 줄 수 없어요. 그 평안은. 그 아이의 평안은요,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합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사랑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면 돈 때문에 불안합니까? 이 불안한 요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불안한 요소들을 바라보면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져.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계속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불안한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안한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교제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뭔가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탐욕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